예레미야 6장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멋진 표현 중에 명견만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리밖을 밝은 눈으로 쳐다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데 만리밖을 밝게 바라보는 통찰력과 안목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참 그게 쉽지 않습니다. 눈 앞도 잘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오늘 21세기 우리는 대혼돈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난 여름에 몇 번 하늘이 너무 푸르고 뭉게 구름이 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멋있다, 좋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야, 이런 하늘을 본 지가 오래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기후 변화, 그 다음에 미세먼지,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크고 작은 여러 자연의 왜곡 현상 때문에 과거보다 맑은 하늘을 보기가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기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사상적인 면에서도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기술혁명의 시대, AI 인공지능이 급속하게 변해서 거기에 발맞춰서 전공을 택하고 미래를 선점한 사람들은 연봉 많이 받는다, 그들은 좋은 데 간다 이 정도 하겠지만은 거기에 발을 맞추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도대체 어떤 시대를 어떻게 걸어가야 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짙은 안개가 드리워진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안에 얼마나 좋은 기능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까? 요즘에는 다른 노트, 다른 것 챙길 필요가 없죠. 이 안에 일정과 연락처와 계획과 필요하면은 묵상도 적을 수도 있고 연락도 할 수 있고 이메일도 확인하고 요즘에는 은행에 웬만한 것도 다 보내고 다 가능하지만은 근데 이 기술력이 점점 발전을 해 나갈 때 우리는 그 시대가 나와 딱 맞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된 신제품이 개발되고 기술력이 발전되면은 박수를 치고 환호하면서 새로운 제품이 오면은 얼리 어답터가 되어서 그런 것들을 채용하고 더 좋은 기술을 기대하는겠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시대를 어떻게 발맞추어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그런 와중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와의 불화를 겪을 수도 없고 이 세상과 진짜 친하게 지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견만리 정도는 아니라도 최근에 제가 이런 어떤 우리 시대의 흐름을 좀 읽는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읽다가 무릎을 쳤습니다. 야, 탁월하다. 그러니까 그 이제 책이 뭔가 하면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요즘에 이제 이스라엘 히브리대 예루살렘의 그 교수로 있는 그분의 이제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이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그거는 일반 그런 사상, 우리 시대를 분석하는 그 책인데 그 앞에 나와 있는 몇 마디 짧은 정리에서 참 그러니까 이런 어떤 똑똑한 사람들이 필요한 이유가 있구나. 그들은 그 100년, 200년을 몇 페이지에 정리를 해내는 겁니다. 그게 실력이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걸 여러분에게 한 2분만 말씀을 드리면은 근대 세대의 서구에 이제 강력하게 등장한 뭔가 하면 히틀러, 나치, 파시즘이었다. 파시즘. 그래서 나치 군대가 유럽을 다 점령할 뻔했고 유럽은 다 나치주의로 파시즘으로 갈 것 같았는데 그 파시즘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곳곳에 지금도 흔적들이 있지만, 자 그런데 그 다음으로 이제 서구 사회를 주도했던 사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산주의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자유주의라는 게 이제 있어 왔는데, 이제 여러분 이제 그거를 좀 머릿속에 그려보면은 과거 한때는 유럽을 공산주의 망령이 들끓었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온 세계가 소련과 위성 국가들과 유럽의 모든 데가 공산화되어 가고 뭐 베트남뿐만 아니라 중공과 그래서 온 세계가 적화되어서 온 세계가 공산주의로 갈 뻔한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공산주의가 어떻게 됐죠?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대결에서 공산주의는 거의 지금 소멸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역사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랄리의 그 이제 개념은 뭔가 하면 파시즘이 자치를 감추고 공산주의가 자치를 감추면서 계속해서 살아남은 그게 뭔가 하면 자유주의라는 거예요. 자유주의. 그러니까 이슬람과 지금도 여전히 사회주의를 따르는 중공과 북한과 이런 몇몇 특수국가를 제외하고는 온 세계가 자유주의 가운데 있는데, 이제 하랄리의 진단과 고민은 뭔가 하면 이 자유주의는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강력한데 이 안에 모순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인간의 계층 간의 문제, 그 다음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문제, 여러 가지 모순들이 그 가운데 얽혀서 자유주의는 사라지지 않지만 자유주의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피곤하고 힘들고 또 어떤 양극화는 계속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은 와중에 그가 지금 바라보는 진단은 뭔가 하면 우리 시대는 훨씬 더 어려워졌는데, 어려워진 이유는 뭔가 하면 해결할 수 없는 적들과 싸우게 된다. 근데 이제 그게 뭔가 하면 AI 인공지능과 그 다음에 기술 연맹과 생체 혁명이 결합된 우리 시대에 등장한 새로운 기술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AI 인공지능은 발빠르게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고 있거든요. 로봇은 공상과학이 아니죠. 요즘에는 식당에 가면 로봇이 한 번씩 서비스를 하고 휴게소에 가면은 로봇이 커피를 내리고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산업 현장에는 로봇 시대가 점점 되고, 그런 영상을 보면은요 로봇이 언덕을 오르고 많은 집을 가고, 지금 전쟁에서요 사람이 투입이 안 됩니다. 드론이 가서 드론을 원격 조종해 가지고 거기에서 인명살살을 하고 그것이 계속 개발되어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로봇이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계속해서 갉아 먹는다,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인공지능이 체스의 세계 1위를 거뜬하게 이겼고 바둑과 장기와 웬만한 거 이겼던 것은 오래전의 일이고, 그런 것들이 산업과 경제와 세상 가운데 채용되면서 이제는 이제 일자리들이 급속하게 줄어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의 분야의
집중하면은 거기에 또 매력은 있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일개 개인들이 그런 문제와 싸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이 시대에 그 인공지능과 로봇과 이런 계속 기술혁명과 기술혁명이 인체에 도입되고 시스템에 도입되는 이런 모든 현상을 맞서서 싸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막막함과 어려움과 이 파편성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가? 지금 이제 세계 흐름에 봐서 파시즘도 사라졌고 공산주의도 많이 물러났고 지금은 자유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안에 모순들이 많고, 그러나 이거는 쉽게 사라지진 않을 거지만 이 자유주의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은 가중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진단은 탁월한 진단이라고 저는 보여졌던 것입니다. 이 유반 하랄리는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면서 일개 개인이 그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분석하며 그 가운데서 명견만리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데서 곤란함을 겪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명견만리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훨씬 더 유리한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은 우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눈앞에 보이지 않고 막막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이점은 뭔가 하면,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시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시대를 조용히 살펴보면 보이게 되고 갈 길이 열리고 어떻게 걸어가면 될 것인지가 보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워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갈 것이다. 이게 주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를 합니다. 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거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거리로 가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면 오늘 설교 잘 들은 것입니다. 현대사회를 살고 개인의 막막함과 우리 시대의 또 절망과 또 정치적인 혼란과 각자가 놓여있는 삶의 자리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자세가 뭔가,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청하는가,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 무엇을 주님은 원하시는가. 여러분,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길에 서서 보며. 첫째는 뭡니까? 길에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다는 걸 뭡니까? 멈추라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가지 말고 막무가내로 달려가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대책 없이 그냥 가보자,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너희들은 잠시 스탑해라는 것입니다. 멈추어 서서 지금 너희가 내가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지금 좌표는 어디인지를 확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구에서 신방을 가거나 차를 몰면은요, 사공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리로 가면 더 낫다, 저리로 가면 더 낫다, 이런. 저 교육자들 웬만하면 말 안 해요. 왠지 아세요? 어디로 가도 큰 차이가 없어요. 대구에 길이 너무 잘나 있어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나 사실은 차이도 거의 안 나요.
근데 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하고 저 길로 가야 됩니다 하고 자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구의 길에는 문제가 안 되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우리가 다 선명하게 안 보이고 광야와 같은 길이고 사막과 같은 길이고 밀림과 그런 어떤 밑에 뭐 어떻게 그 지뢰가 묻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길들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한 번 가는 길이고 한 번 살고 또다시 살고 몇 번 살고 이런 게 아니라 한 번밖에 살 수 없고 그것도 100년 안에 끝내야 되는 인생길을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무조건 가보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나중에 그것이 실패라면 우리의 삶은 엉망이고 두려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인생의 상황에서는 우리는 멈춰서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적절한 시기가 있죠. 멈춰서야 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뭐 10m 가다가 멈추고 1분 가다가 또 멈추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여러분 사춘기 때나 아니면은 대학 진로를 결정할 때나 아니면은 취업을 결정할 때나 결혼 배우자를 결정할 때나 아니면은 중요한 여기로 갈 거냐 뭐 저기 저 어떤 도전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은퇴를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죽을 날을 준비하거나 유언서를 작성할 때가 됐거나 어떤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멈춰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멈춰서 서는 것을 우선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뭔가 어떤 중요한 전환점이라면 멈춰 서십시오.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그 다음에 뭡니까? 길에 서서 보며 옛절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보며 알아보고. 여기 이제 이거를 주목합시다. 두 번째 해야 될 멈춰서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보고 알아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멈춰서서 뭐합니까? 지금 나는 어디쯤 와 있는지,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나는 방향을 잘 잡았는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너무 빨리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너무 늦어가지고 지금 내가 그 영원한 순례의 목적지까지 도달도 못하는 아닌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면서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운전을 하는 분들은 길을 잘못 들어서 고생을 해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게 이제 남녀 차별은 아닌데 남성분들이 고집이 세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옆에서 아내가 이거 아닌 것 같다라고 했는데 가보자, 확신한다 라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닌가벼 하면서 조용히 돌아서고 아내의 핍박을 견뎌야 되고 5년 후 10년 후에도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어떨 때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로 가면 될 거야, 대략 예측했던 길이 맞을 거 해가지고 잠시 뭐 몇 정거장 더 지나간 것은 문제가 안 되죠. 20분 30분 1시간을 달려갔는데 보니까 틀렸어요. 그러면 아내 말을 진작에 들었어야 되는데 모르는 척하고 1시간 침묵만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돌아왔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언제 멈춰야 됩니까? 이상할 때 멈춰야 돼요. 불안할 때 멈춰야 되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할 때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 표지판도 이상하고 상황도 이상하고 내가 예상과 너무나 다른 상황이라면 그때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 멈추어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맞는지 표지판도 확인을, 요즘에는 너무 좋죠. 요즘에는 뭐 지도가 있고 구글 맵도 있고 네이버 맵도 있고 뭐 다음 맵도 있고 카카오 맵도 있고 원하는 대로 다 해가지고 내가 지금 방향이 맞는지 목적이 맞는지 너무 상세하게 살필 필요는 없어도 우리는 그 길이 잘 가고 있는지를 멈추어 서서 알아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멈추어서서 알아보는 거, 이걸 고상한 말로 하면은 그게 사색이죠. 그게 생각이죠. 그게 우리 반성이고 철학이고 고민이고 우리를 스스로 살펴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동물이 아닙니다. 먹는 것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열심히 일하자 그거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삶의 중간중간에서 인생의 또 위기 앞에서 분기점에서 여기로 갈지 저기로 갈지 길이 너무나 선명히 나 있는 두 길과 세 길과 교차로와 갈림길에서 우리는 멈춰서서 거기에서 우리는 알아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저마다 애를 씁니다. 인문학을 읽기도 하고 사상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그 시대를 관통하는 역사와 사상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매료되면서 야, 여기에 길이 있는가라고 하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거를 붙잡는 게 아니죠. 주님의 사람은 진리의 길, 의로운 길, 옳은 길,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멈춰서서 확인할 것은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를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선한 길. 선한 길을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면은 빨리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면은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면은 더 잘 나갈 수 있습니까? 내 친구보다, 내 옆에 있는 졸업 동기들보다 더 우세할 수 있습니까를 묻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람이 묻는 길은 어디로 가는 게 가치 있는 길인지, 어디로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지, 주님이 지시하신 길인지, 주님이 알려주는 그 길이 어디인지를 너희가 알아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길은 곧 하나님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그리스도의 길이고 복음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묻는 것은, 우리가 멈추어 서서 묻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길, 소망의 길, 영원한 길, 선한 길을 우리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의 길, 은혜의 길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42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하셨는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맹인들이 보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지름길로, 그 지름길은 사망의 길, 음침한 길,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냥 욕망으로 가득 찬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찾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데 그 길이 있고, 그 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원하는 선한 길, 영생의 길, 진리의 길, 은혜의 길, 복락의 길, 샬롬의 길, 웰빙의 길을 여기에 다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거기 주님이 원하는 선한 길들이 여기 다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데 찾아갈 필요가 없고 다른 데 기호할 필요가 없고, 제가 유발 하랄리 인용을 했지만은 그거는 그냥 우리가 접근을 위해서 인용하고 도움을 받는 거고 보조지표지, 우리의 철저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영원한 나침반과 내비게이션과 우리의 삶의 상세 지도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내 발의 등, 이거는 근시적인 것, 내 길의 빛, 이거는 원시적인 것. 가까운데 멀리 하나님 말씀은 나의 지금 앞가리 많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전반적인 길도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비추어주는 그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길보다 주님이 원하는 바른 길을 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바른 길은 어떤 길이죠? 여기 본문에서 뭐라고 했죠? 자, 여기 선한 길은 또 어떤 길이죠? 자, 따라합시다. 옛적 길. 자, 다시 합시다. 옛적 길, 선한 길. 여기 이렇게 말한다. 옛적 길 곧 선한 길이라. 자,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 옛 것이 소중한 것이다. 우리는 앤틱을 추구해야 되고 오래된 것이 소중하다. 이렇게 이 말씀이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옛적 길, 옛 복음, 옛적 길을 따라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지나간 옛날의 시간들 속에서 선한 길을 따라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적들을, 그리고 어떻게 실패했는가를, 믿음의 길과 실패의 길과 불순종의 길과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들을 너희가 추적해봐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믿음으로 승리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들을 너희가 돌아가 봐라는 거예요. 그거를 연구해봐라는 거예요. 그 어디 있죠? 성경에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했던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모를 때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에녹의 길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길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홍수 심판을 무시할 때도 주님을 바라봤던 노아가 걸어갔던 인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갔을 때 그에게 얼마나 놀라운 유업을 복으로 받게 되었는지가 기록된 아브라함의 길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의 길들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갔고 포로로 잡혀갔고 감옥에 갇혔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요셉의 길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들이 있고 솔로몬의 길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길이 있고 바울의 길이 있고 디모데의 길이 있고 마틴 루터의 길이 있고 칼빈의 길이 있고 주기철 목사님의 길이 있고 손양훈 목사님의 길이 있고 우리 동계 70년 역사에 믿음으로 기도로 헌신으로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렸던 믿음의 선조들의 길들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적 길, 그냥 오래된 게 소중한 그냥 그 길이 아니라 옛날의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환난과 역경과 도전과 암담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 바라봤던 그 사람들의 믿음의 길, 그 선한 길, 주님이 축복하는 그 길을 너희가 되돌아보면서 지금 너희가 당한 너희의 시대의 암울함에 주눅들지 말고 너희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옛적 길 곧 선한 길.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가까이는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부모님의 부모님들, 우리 교회 믿음의 어른들, 지금 천국 가신 천국에서 만날 믿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던 그분들, 그분들의 눈물과 그분들의 충성과 그들의 흔적들과 헌신들을 너희가 돌아보고, 좀 더 멀리는 교회사를 돌아보고, 그리고 더 분명히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성경의 역사를 주목하면서 너희가 그 길들을 바라보면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선한 길이 나온다는 거. 그거를 확인하는 게 신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말씀 연구, 그거는요 학위를 따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뭔가 하면 옛적 길, 선한 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선한 길, 악한 길,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길, 불신종의 길들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돌아보고.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여러분 우리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예배는 우리 교회 공식적인 예배잖아요.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옛 길을 살펴보는,
옛길을 살면 목사가 뭐 어떤 이야기 합니까? 상식 이야기하고 퀴즈하고 뭐 웃기는 이야기 합니까? 목사는 뭡니까? 선한 길이 뭔지, 주님이 원하는 길이 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실패했는지, 주님이 누구를 기뻐하는지를 계속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옛적 길 곧 선한 길. 누가 주님의 기쁨이 되었고 결국 멸망하는 인생의 본질은 뭐냐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욥이 나옵니다. 욥의 인내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욥기를 읽습니다. 욥기를 읽으면 욥의 인내를 알게 됩니다. 기가 막힌 고난과 그 시련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탄원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들어서 이전보다 더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읽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도 인내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너희 삶에 억울한 거 다 풀려고 하지 말고. 목사가 억울한 게 있겠어 없겠어요? 왜 다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외에는 안 풀죠. 그런 거를 푸는 게 목사의 사명이 아니에요. 욥의 인내를 우리가 알면 그거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열심을 내는 그 일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훌륭하고 기특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로 충분하냐면은 충분하진 않을 수 있지만은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에 여러분 10배, 100배 주목해야 됩니다. 새 가족을 제외하고는요, 제가 새 가족의 기준이 뭐 막연하지만 1년 이내에 초신자를 제외하고는요, 설교를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다시 들릴 때까지 다시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동영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 말이 내가 안 들리는 게 목사의 책임이 뭐 조금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그저 듣고 흘려 듣고 새겨 듣지 않고 그러면서 가서 주님의 뜻을 알고 싶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시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른데 예습, 복습 뭐 이렇게 참고 도서 활용하지 말고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말씀 앞에 내 영혼과 컨디션을 조정해 가지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있어서 이 말씀 한 절이라도 깨닫다 보면요, 여러분 뭔가 하면 한 구절에서 성경의 세대가 열리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지평을 열어주시면은 이 구절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보이고요, 그런 게 자꾸 일어나게 될 때에 믿음의 신비의 세계에 우리도 믿음의 선조들과 합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노예 바이블 플러스에 10몇 명의 수료생들이 있었는데 2년의 과정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축사를 하면서, 이사장이니까 이제 축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당부했던 것은 2년의 과정은 어느 정도 말씀을 볼 기본적인 훈련을 한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부터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그 깊이와 넓이와 폭과 길이를 이해해야 된다. 복음은 어마어마한데 내가 한번 가보고, 서울 한번 가본 사람이 제일 용감하다고 했잖아요. 한번 가보고는 내가 복음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17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라고. 그러니까 앞에서 너희는 길에 멈춰서서 돌아보고 살피고 확인하여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뭔지를 알아보라라고 말하면서 그것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파수꾼을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영적인 파수꾼들을 주님은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옛적 길, 선한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강단에 서 있는 담임 목사, 말씀의 설교자는 어느 정도 중요할까요? 자, 이런 말을 해서 성경에 의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서 복음이 나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독초가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세상의 이론과 사상들이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뭘 먹고 있죠? 독을 먹는 게 돼요. 그러니까 김무곤 목사라고 하는 한 개인이 위대하고 중요하다는 게 전혀 아니라고 여러분 다 알 거고, 그런데 이 목사를 세운 자리가 왜 중요한가 하면 여기에서 진리가 나가야 되고 옛적 길 곧 선한 길들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생길 성도들의 위험을 생각해 볼 때 이 자리는 너무나 소중한 자리라. 여러분, 파수꾼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파수꾼은요, 어렵지 않죠. 전망대에 서서 멀리 보면서 적군들이 침입하는지 양떼들이 제대로 있는지를 돌보고 살피고 경고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팔을 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파수꾼은 이게 거짓과 이단과 신천지와 사이비와 오류된 교리들과 잘못된 사상들과 이념들과 시대 정신이 교회 가운데 막 쳐들어오고,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우리도 왕을 세웁시다, 우리도 저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그 시대의 물결들이 범람할 때에 교회 안에 세워진 목회자가 중요하고 여러분이 기도를 해줘야 될 건 뭔가 하면, 그는 어떤 자로 서 있는가 하면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도록 세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진리가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들 앞에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의의 길, 진리의 길, 옛 길을 말하고. 그러니까 설교자가 강단에 서서 뭐 합니까? 말씀을 풀어서, 옛날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길로 걸어갔다. 위기 가운데 다윗은 그 고난을 통해서도 굴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다. 이런 것, 그게 바로 뭡니까? 옛적 길, 옛 복음, 곧 선한 길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슬픕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15절을 보면은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17절에 파수꾼을 세웠는데 그들의 대답이 뭡니까? 우리는 듣지 않겠다. 여러분, 왜 슬픈가 하면 이스라엘은 세상의 온갖 민족들과 다르거든요.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율법을 받은 자요, 말씀이 그들에게 펼쳐져 있는데 지금 그들은 말씀에서 너무 떠나가지고 no, 나는 내 길을 알아서 걸어가고 AI 시대에 발맞추어 잘 살아가고 있고, 부모님은 우리보다 지식도 이제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대에 더 적응을 잘합니다라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그들이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무관심해지면은 오늘날 우리라도 우리는 그거 안 듣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있어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있고, 나는 우리 시대의 이 풍향계를 잘 읽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연봉 비교해볼까요? 직업 비교해볼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의 교만이고 영적인 타락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유발 하랄리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명견만리로 살아갈 수 있을까? 힘들다고 봐요. 이 세상이 너무나 복잡다단해졌고, 기술혁명을 이제는 우리 어른 세대는 더 이상 따라가기도 싫고 따라가기도 버겁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는 시대 속에서 일개 개인인 핵 개인인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오리무중의 상황 속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복잡하고 흔들리고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아도 우리는 하늘의 시선으로, 말씀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말씀 앞에 고요히 집중할 때 뭐가 보입니까?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무엇인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들이 무엇인지를 보고 믿음을 장착해서 용기를 내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채비를 해서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게 개인과 교회가 감당해야 될 주제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